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연기해 가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의심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를 정말 지켜야 하는가, 불신앙의 늪에 빠져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자의 그 마음을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신앙적 시인이자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이 싸운 이유가 서로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겁니다. 둘 중에 마른 종이 뚱뚱한 종에게 뚱뚱한 그 종에게 불렀습니다. 어떤 별명 붙여 주었을까요? 곰이라고, 미련한 곰탱이라고. 마른 종이 뚱뚱한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뚱뚱한 종은 그 마른 종에게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로 곰이다, 서로 원숭이다 라고 하며 언쟁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톨스토이가 그 마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그 마음이 도사르고 있기에 저 종을 향하여 곰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뚱뚱한 종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것, 저 사람이 원숭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 같은 마음이 있다고요? 원숭이 같은 그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방향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요. 그러하기에 잠언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타인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이 마음의 눈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착한 마음으로 천국을 선취하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 응답의 귀한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체력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체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체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라 말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체력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기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그 은혜 넘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 있어서의 영적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약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병약한 신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약해지면 매사가 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적 신앙에 있어서의 강건함을 지키지 못하면 부부 싸움이 잦아집니다. 삶의 자리가 고달픕니다.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영적 체력이 떨어졌다는 징조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건강한 신앙에 있어서의 그 기본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 시계에 초침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도대체 몇 분이나 하나? 기도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 지났다고? 이제는 기도를 마칠 때인데 또 기도한다고? 기도의 그 시간을 측정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까?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다, 짧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화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예화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다리가 튼튼해야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두 다리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기도자의 그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해 보십시다. 한 권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엎조리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엎조리는데 이 기도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권사님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마음에 있어서 지금도 미워가 있는 그 한 교인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오랫동안 미워하였고 말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했던 것에 대하여 권사님이 먼저 집사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입으로만 사랑했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부흥의 불씨 가까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거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려고 하면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용서하심의 그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마음에 준비된 자에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요, 7장의 말씀의 그 첫머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제 7절 이하에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시작의 말씀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는 그 자세를 내려놓으라고요, 비난과 비판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집의 그 창고에는 풍성한 것이 가득히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창고 그 곳간에 가득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어김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 타국에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그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인데 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탕자에 있어서의 부르심, 초청입니다. 아버지 집에 풍성하게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기도는 아버지의 곳간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와 같은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벌써 문제 해결의 그 열쇠를, 그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라고요. 구하기만 하라고요. 찾기만 하라고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 곳간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찬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여는 그 비밀번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곳간 그 창고를 여는 열쇠의 비밀번호가 여기 있다고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7장. 몇 절이요? 7절. 몇 절까지? 11절까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요. 이러한 문제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하시겠습니까? 요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죽을 병이 든 것에 대하여 알고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지난날의 그 삶의 자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날 하나님 위하여 살아온 그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살려주시겠다고요.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하면, 간구하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좀 하이소. 아멘. 목사님 또 아멘 유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제발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도의 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요.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굳이 기도해야 복을 주실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것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 하며 정말 무엇을 구하시려 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저 세력들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구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을까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할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때를 부여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함께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이제 함께 합독하십시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며 그 입에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그 어린 제일 크게 벌린 제비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한 사람이요, 크게 열어 구하고 찾고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주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사람은 마지막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 변치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또 악한 자라도 그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라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책임져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라면 주님께 더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내 앞길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것 받아 누리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두드림을 주님께 나아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어려움, 가정의 힘든 문제들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귀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